오늘은 잠깐 이제 사무엘 하를 좀 멈추고 이제 우리가 3주 후면 이제 오늘 포함해서 3주 후면 우리 교회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죠? 소래마을 대잔치. 네. 그리고 또 그날이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그래서 3주를 거쳐서 우리가 한번 우리 교회에 대하여 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소래마을 대잔치를 준비하고 이게 이제 그날로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매년 또 우리가 준비해 나갈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 나가고 참여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또 더불어 부흥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자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멈춘 이유 중에 하나는 사무엘 하가 이제 다윗의 이야기잖아요. 다윗의 인물에 대한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듣고 또 읽고 그래서 아시는 이야기라 사실상 보면 매번 그 내용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죠?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진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환기 차원에서 살짝 방향을 좀 틀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부흥하는 교회. 소제목으로 교회 규모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었죠. 환상을 보기도 하고 혼절해서 천국을 갔다 온 분도 계셨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 다녔는데 그 당시 80대셨던 권사님이 계셨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입신하셨다고 들어보셨죠. 그래서 천국을 보고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우리한테 막 간증도 들려주시고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환상을 보시기도 하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은 잘 못 보는데 옛날에 교회들마다 이 병이 치유받는 역사들을 우리 경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은 이러한 현상을 보고는 성령님이 교회에 임했다라고 환호했죠. 또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판단을 했었던 그런 과거의 역사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같은 현상만을 가지고 부흥이 일어났다라고 말하기에는 사실상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다 보면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이러한 현상만으로 교회가 부흥하고 성령님이 임했다라고 단정지어서 말하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부흥이라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부흥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부흥을 이야기하면 외적인 현상만을 이야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틀린 거는 아닌데 그것만을 가지고 부흥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부흥에 있어서 외적인 현상보다 먼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에서 우리가 그 의미를 찾아볼 수 있어요.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은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영적 각성 운동 사건이라는 점에서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이렇게 역사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2년 전에 조선 땅에 1905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을사늑약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을사늑약 들어보셨죠? 우리가 다 아는 역사책 42페이지 두째 줄에 나와 있는 을사늑약 기억하시죠?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본이 강제적으로 그때는 민국이 아니고 이제 대한조선인가요? 아무튼 그 조선 말기에 고종으로부터 외교권을 강탈해 버렸어요. 그리고 모든 외부와 국내의 치안을 조선 군인이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일본 군대가 강제적으로 다 치안을 맡도록 이렇게 이제 협약을 했던 게 을사늑약의 였던 것이죠.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절망과 불안으로 극심했던 시기가 바로 1907년 앞서 1905년 을사늑약으로 인해서 그 당시 상황이 그랬었어요. 백성들에게는 비전과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보기 어려울 그럴 때에 1907년 조선 땅에 복음의 씨앗이 들여왔던 것이죠. 여러분, 외국에서 온 선교사들의 헌신적인 노력 덕분에 교회가 점차 성장을 했고요. 예배당을 찾는 이들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겉으로 보이기에는 모든 것이 순조롭고 뭔가 조선 땅에 변화가 일어날 것처럼 부흥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정은 달랐던 거예요. 우리 과거에 제가 설교 가운데 일본이 조선 땅에 무지함과 문맹률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정책을 폈던 것들을 말씀드렸죠. 술, 담배, 도박, 그리고 율락 이런 것들을 일본이 일부러 조선의 개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정책을 벌였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당시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지만은 복음이 씨앗이 뿌려졌지만은 그 삶은 여전히 변하지 않았던 거예요. 교회를 다니나 여전히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성도들을 보게 되고요. 도박에 빠져 집안의 가산을 탕진하는 성도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러한 일로 인해서 술과 도박으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조차 사기와 횡령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당시에요, 여러분. 그로 인해서 부도덕함이 그 당시 조선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 로버트 하디의 선교사로 인하여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알기 위해서는 앞서 지금 제가 거론한 캐나다 출신의 로버트 하디 선교사님에 대해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이분은요, 처음에 조선 땅을 보고 여러 가지 복음을 위하여 애쓰고 노력을 했지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 변하지 않는 성도들을 보고 좌절과 낙심과 실망을 거듭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실망과 절망의 좌절에 빠져 있었을 때에 이 하디 선교사는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러한 문제는 조선인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조선인의 미개함 때문이다라고 그 모든 원인과 이유를 다 조선인에게 탓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결론을 냈어요. 이들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디 선교사가 일기에 썼어요. 이게 역사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푸념이 하디를 절망으로 빠뜨렸을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렇게 그는 실패의 원인을 조선인들에게 돌렸고 그 말 속에는 안타까움과 분노와 그리고 더더욱 그 자신의 무력감으로 뒤섞여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이 같은 하디 선교사의 무력감은 성령님의 도우심보다 자신의 방법과 판단에 의존한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시죠? 말하지 않아도 잘 알아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인간의 실력으로 노력으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럼 믿습니까? 성령님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발을 가진 목사라 할지라도, 좋은 어휘력을 구사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재밌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 심령 가운데, 듣는 영혼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저는 이야기를 떠올릴 때마다 지금의 저의 사역을, 또 저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혹시 나도 지금까지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하지는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현실 앞에 이 현실을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환경으로 탓을 돌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진정한 변화는 성령님께서 이루시는 거죠. 다시 한번 묻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누가 이루신다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요, 그분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이 일이, 이 역사가 성령님의 활동이 시작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잊고 사역하는 것은 아닌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안에 회개가 일어난 것이죠.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갖고 이제 읽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요 앞에 준비를 했는데 두 권의 책이에요. 이게 제가 책을 두 권씩 샀어요. 하나는 제가 갖고 다니면서 읽고, 하나는 이제 이 두 권은 이제 교회에다 비치해 둘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분들 교회 오면서 가져가시지는 마시고 교회 오실 때마다 기도도 하시면서 이 책을 좀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한 권은 뭐냐면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이런 거예요. 이런 거 보셨죠? 한국경제 트렌드 뭐 2026은 봤는데 그와 유사한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거 책은 이제 한 3년 전부터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 2003년부터인가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나와 있죠. 이 두 책 다 모두 다 어디서 출간했냐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곳에서 이렇게 이제 출간이 됐습니다. 이 책이 보통 책들과 이렇게 좀 이제 다른 이유는요, 여러 이렇게 이제 비슷한 유사한 책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책이 지금 많은 목회자들이나 성도들한테 베스트셀러로서 읽히고 있고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책을 쓰기 위해서 개인의 어떤 뭐 이렇게 지식으로 쓴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이 성도들에게 설문을 돌렸어요. 설문지를.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설문을 돌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교회들을 찾아가면서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사람들이 찾아가면서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한국교회 문제들과 앞으로 한국교회에 또 바라는 점들에 대하여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그것을 결과 삼아서 분석해 낸 책이 이 두 권의 책인 것이죠. 그래서 이 책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쓴 것이 먼저 아까 부흥하는 교회와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코로나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는 무엇이 다른가를 분석해서 쓴 책이 이 책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이 책에서 보면 그 중에 이제 제가 절반을 읽었는데 부흥하는 교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지금에 있어서 특징 중에 하나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성도의 교회 사역 참여율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니까 특정한 목회자에 의해서 교회가 이렇게 운영되어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든 일에 있어서 함께 참여하는 일이 높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성도의 교회 사역 참여도가 높은 교회일수록 그 교회에 부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쓰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의 유형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직분과 상관없이 온 성도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태도가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킨다라는 얘기인 것이죠. 이제 예를 들어 16일 날 우리 교회가 인천 소래마을 대잔치를 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축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몇몇 사람의 손에서 의해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가 이 일에 관심을 두고 함께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비로소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면에 쇠퇴하는 교회는 공통점이 뭐냐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부적으로는 활력이 없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같은 교회의 이렇게 특징을 보면 목회자나 성도들 모두가 무기력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무기력감. 그러므로 참여도가 저조할 뿐만 아니라 그 같은 어떤 생각들을 성도들과 목회자가 갖고 있냐면 해가 되고 그 시기가 돼서 이런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아 이번에도 하는가 보구나 라는 식의 반응으로 이방인의 모습으로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교회는 어떤
어떤 교회인가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이제 저보다 나이는 이제 어리지만 함께 공부했던 이제 목사님이 안산에서 저보다 한 3년, 4년 앞서 이제 개척을 했어요. 교회를 했어요. 이제 시작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그 했던 교회에서 그 목사님에 대한 사례도 2년간 지원도 해주고 그랬는데 이제 결국에는 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제 목양실에 보면 그 라꾸라꾸 침대를 주신 분이에요. 이렇게 저희처럼 큰 저희보다 더 넓은 그 교회가 있었는데 결국에 이제 유지가 안 돼서 교회를 이제 문 닫을 수밖에 없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짐들을 빼면서 그 중에 이제 침대를 저에게 보내준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교회에 있어서 가장 관건이 2년이라는 거예요. 2년. 담임 목사가 부임하고 나서 2년. 그래서 그 2년 안에 활력을, 에너지, 동력을 찾지 않으면 그 다음 해에 활력을 찾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조언을 저에게 해준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시기를 놓침으로 인해서 오는 것이 뭐냐면 무기력감이라는 거예요. 무기력감. 여러분 그 무기력감이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무기력함이라는 것이 어디서 오냐면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오는 것이 무기력감이라는 거예요. 그냥 빈둥빈둥 살고 노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산 결과로서 온 것이 무기력감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죠? 번아웃. 번아웃. 이게 번아웃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내가 생각한 것에 대하여 만족함 없이 오기 때문에 오는 에너지 없음이, 내 속에 에너지가 없음이 바로 뭐라고요? 번아웃, 무기력감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없다는 것은 뭐예요? 활력을 잃은 거예요. 활력을. 이 얘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과 저는 지금 우리의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뜨거우세요? 교회에 대한 이 에너지가 지금 열정이 활 불타오르고 뜨거우신 거 아닌 거예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앉아있는 것인 거죠. 그리고 서로를 볼 때마다 연인들이 만나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 간이 오늘 이렇게 만나는 시간이 이렇게 불꽃이 팍 스파크가 튀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고 있는가? 아니면 의무적인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일수록 활력이 넘치는 것이고요. 이 자리가 의무적인 공동체로 남아있다면 우리는 지금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란 살아있는 공동체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다른 조직들과 다르게 흥망성쇠가 이렇게 눈에 쉽게 보이는 이유는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생산해서 파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득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만으로 모인 사람들 아닙니까? 그 예수의 이름 하나로 함께 모여서 영적인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를 향한 애틋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이라는 그 매개체 하나를 가지고 함께 모인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일상에서 한 주간 열심히 일하여 번 돈을 가지고 교회의 일부를 11조와 감사 예물을 통해서 교회를 유지하고 서로가 서로의 어려움을 나누며 함께 이어가고 살아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죠. 이게 교회예요. 따라서 교회는 살아있는 존재예요. 할렐루야?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궁극적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역사하는 교회예요. 사람의 지혜나 지식과 외부적인 프로그램과 어떠한 역량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으로 인해서 역사하고 경영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즉 이 말은 부흥하는 교회 중에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아까 성도들이 함께 적극적인 참여율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참여율을 높이려면 예배와 말씀이 성도들에게
만족도가 높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성이 됐어요. 반성이 엄청 됐어요. 묻고 싶었던 거예요. 한 분 한 분 붙잡고, 서연아, 너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매주 드릴 때마다 얼마나 만족하니? 친구 하나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얼마나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한 주간 또한 이 세상에 나가 버틸 만한 힘을 얻으며 이 한 주를 보내고 있니? 라고 묻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제 안에 반성이 됐던 거예요. 예, 저도 변명하자 그러면 변명할 게 많죠. 변명할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원인의 시작은 저라는 거예요. 예배와 설교를 통해 성도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동시에 이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가져야 되는 것이 뭐냐면 공동체의 공동의 목표가 생겨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거버너스라고 그래요. 거버너스. 이번에 여러분, 우리 장로님, 저는 우리 신장로님 기도할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는 것이 뭐냐면 세상의 흐름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제가 그러면서 느끼는 것이 그냥 참된 어른으로서 저도 어른이 되면 말 많은 사람이 되지 말고 묵묵히 기도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지만 모르는 척 하는 그런 실력을 좀 가져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거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번에 에이펙 때 많은 정상들이 꺼냈던 공동의 단어가 뭐였냐면 이 거버너스예요. 거버너스. 공동의 목표. 공동의 목표를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의 목표는 교회는 무엇으로 갖느냐? 예배와 설교, 말씀을 통해서 갖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 통계를 보고 그렇구나. 현재 우리 교회가 만약에 지금 현재 무력함에 빠져 있다면 이 문제는 여러분 장로님의 문제예요. 권사님들 때문이에요. 청년인 하람이 때문이에요가 아니라 내 탓이구나 라는 것을 도전받게 됐다는 거예요. 내 문제구나. 내 문제인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다시금 화면을 돌려볼게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 이제 1907년 때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작은 누구로부터 시작됐다고요? 캐나다 장로교 출신의 선교사인 바로 하디 선교사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여러분 하디의 이 같은 변화가 연쇄적인 회개의 기도 운동으로 이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디 선교사가 1907년 장대현교회예요.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교회가 장대현교회예요. 장대현교회에 일어나기 전에 하디 선교사가 앞선에 그러한 불만을 가졌다고 했죠. 조선인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지금의 나의 선교의 실패는 내 탓이 아니라 조선인들의 미개함이 때문이야 라고 변명했던 그 모든 상황들이 변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아니구나. 내가 이들을 긍휼하게 사랑하지 못함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하디 선교사가 기도 가운데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세요. 그래서 회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회개된 그의 말씀과 그의 설교가 성도들의 심령을 찌르기 시작했죠. 그래서 1907년 하디 선교가 부흥회 때 강사로서 섭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하디 선교사님이 회개된 마음으로 설교를 하게 되었고 그 설교를 들었던 길선주 장로님께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예배 중에 길선주 장로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납니다. 벌떡 일어나서 많은 성도들 앞에 공개된 석산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아간입니다. 아간이 누구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훔쳐서 몰래 감추인 자가 아간이었죠.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침략할 때는 승리를 이뤘고 그 다음에 작은 아이성을 침략할 때는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말죠. 그 실패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아간에게 있었죠.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훔쳤기 때문에. 그래서 길선주 장로가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아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훔치고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아간입니다. 라고 그는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명예와 권위가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도들 앞에서 공개 회개를 합니다.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이 큰 충격을 받죠. 아니, 개인의 치부를 이렇게 만인 앞에서 공개한다고 부끄럽지도 않아? 라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그 길선주 장로님의 그 회개가 온 교회 안에 성령님의 역사로 휘감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죠. 장로님의 회개가 그 자리에 있던 성도들의 심장을 찌르게 됩니다. 모두가 다 변화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낮에 드렸던 예배가 밤늦게까지 이어집니다. 그게 1907년 평양 대붕운동의 역사였죠. 그리고 그 자리에 참여했던 성도들의 자발적인 회개와 반성과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음이 하나님과의 화해로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해예요. 진정한 회개 없이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고, 그것이 주님과의 막힌 담을 허는 첫 번째 길인 거예요. 이로써 여러분, 평양 대붕운동은요, 평양의 역사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서울과 대구와 부산 등 전국 단위로 확산된 운동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평양 대붕운동은 단순히 종교적인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국 사회와 민족의 영혼을 뒤흔드는 충격적인 역사의 전환점이 평양 대붕운동이었던 것이죠. 이로써 그 당시 한국의 사회가 달라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코로나처럼 전염병이 일었을 때 그때에 여러분 저기서도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 교회들이 발벗고 나서서 전염병이 일었던 사람들을 치유하고 고치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감염되는 것도 무릅쓰고요. 그렇게 사랑과 헌신이 그 조선 땅의 그 여러 가지의 역사적인 죄의 문제를 변화시켰던 것이죠. 이런 변화를 가져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써 제가 인천소력교회 부임한 지 2년이 딱 됐어요. 시간 엄청 빠르죠. 저는 교회가 금세 성장하고 부흥할 줄 알았습니다. 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이 같은 오만은 현실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현실로 왔죠. 그러면서 삶의 무기력함을 간혹 느끼게 돼요. 나는 이제껏 뭘 했을까? 내 능력은 정말 이 정도밖에 안 되는 나는 진짜 무능력한 목회자인가라고 하루에도 수십 번 되뇌입니다.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 때마다 더욱더 제 마음에 비참함을 느끼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때로는 신앙의 길이 너무 멀게 느껴지고 교회의 현실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함이 있어도 왜 이렇게 로또 한번 1등으로 당첨시켜주지 않는 그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죠. 예. 여러분 이렇게 스케일이 큰 교회에 가면 그냥 공간에 입구에 들어가기만 해도 어떻게 해요? 그 스케일에 압도돼서 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건 진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착각은 하지 마십시오. 스케일에 그냥 압도되고 그냥 그 분위기에 휩싸이는 것이지 오해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는데 도움이 되기는 할 수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마다 우리 안에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어저께 이제 우리 권사님이 맛있게 음식을 하고 나서 앞에 목사님이 이제 창문을 환기시키는 가운데 딱 목회실에 불 켜져 있는 게 보인 거예요. 여기 앞에 제자교회 목사님이. 그분이 이제 한참 동안 조금 이렇게 아프셨고 또 음식을 조금 조심해서 먹어야 돼서 밖에 음식 드시지 말라고 제가 초대해서 같이 먹자고 해서 이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저분도 이제 은퇴를 이제 얼마 앞두고 계신 이제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후배로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여러 자신에게도 선택의 길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개척하고도 그 와중에 조금 더 나은 교회에
이렇게 이제 청빙 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간중간마다 이런 질문이 들었다는 거죠. 이 길이 맞는 건가? 이 길을 계속 가는 건가? 그러면서 이 목사도 잘 생각해봐 라고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선 저는 다시금 여러분과 제 안에 우리 안에 결단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결단해야 될 이유가.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때문이죠. 예수님 때문이에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만족도를 높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기쁨과 우리 안에 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예수님 때문인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우리를 먼저 견디셨어요. 우리를 보고 견디셨어요. 그분은 배신당했죠. 우리에게 조롱당하셨죠. 십자가 위에서 외면당하셨죠. 그래도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먼저 버티셨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버틸 수 있는 거예요. 그분이 먼저 견디셨기에 우리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감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결단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여러분과 저에게 강력한 결단을 요구하죠. 1절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1절을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이 하나님의 비밀이란 얘기는 천국 복음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자예요. 그래서 2절에 여러분에게 뭐라고 권면합니까? 충성이에요. 이 충성이란 단어를 뭘로 고칠 수 있냐면 믿음이라고 다 고칠 수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스투스 헬라어? 충성이잖아요. 피스투스. 믿음이라는 단어가 충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결국에 맡은 자에게는 충성이라는 것은 견디고 버티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자 믿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환경과 여러분의 주변에 따라 마음이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흔들림이 많은 마음을 붙잡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목회자의 선택이, 담임 목사의 선택이 어떤 좋은 자리가 있는가, 좋은 기회가 있을까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따라 살아야겠다라는 선택이라고요. 이게 충성이라고요. 이게 믿음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선택의 중심에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언제나 예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 선택하는 모든 일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이 말은요. 이 선택의 책임을, 여러분의 선택의 책임을 누가 지시겠다고요? 할렐루야. 그 얘기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 하나님의 군사의 모든 책임은 그 지휘하는 리더자인 지휘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우리 함께 견딥시다. 버텨내야 돼요. 오롯이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걷는 거예요. 아무리 제 얼굴이 잘생겼다 할지라도 저를 바라보지 마십시오. 저에게는 아무런 실력이 없어요. 조금만 있으며 저에게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일이 생기면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저희 목회자의 실력이에요. 금방 투덜거리고 하나님 앞에 불평불만만 늘어놓는 것이 여러분의 목회자예요. 그러므로 우린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 바라보는 거죠. 그리고 충성된 자로서 여기 계신 한 분 한 분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던 것처럼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실력이 우리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